우리 먼저 잠시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대편에도요, 잘 오셨습니다. 그럼 왜 잘 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자리가 있지만 은혜 받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또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6월달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 한 편, 오늘은 한 줄로만 된 아주 짤막한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좀 펴서요,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 그 예수님 시절, 그 시절로 우리가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기계를 타고 돌아가 봅시다. 상상으로요. 도착해서 보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부쳐먹고 사는, 즉 소작농, 우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땅은 아닌데 남의 땅에 농사를 대신 지어서 나중에 주인에게 조금 주고 나머지 우리가 가지는. 그런데 열심히 밭을 가는데 땅을 막 뒤집기 위해서 쟁기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턱 하고 걸리는 거예요. 평소에 걸릴 때, 이 돌에 걸릴 때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뭐지? 그러면서 멈추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거기 웬 상자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상자지? 그 조심스럽게 흙을 헤치고 그 상자를 꺼내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세상에 온갖 보물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뚜껑을 딱 덮고 흙을 딱 덮습니다. 그리고 빨리 집으로 뛰어옵니다. 그래서 아내를 찾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땅을 사야 되겠다고, 저 밭을 사야 되겠다고. 아내는 얼떨결에 남편이 막 땅 산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다시 그곳에 가서 흙을 헤치고 상자를 꺼내요. 그 보물을 내 것으로 가지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 때는요, 어려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주변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소재들, 일상의 사건들을 주로 인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특별한, 누가 뭐 로또 맞았다더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일상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6.25가 끝나고 난 뒤에 휴전선이 그어지고 이제 거기에 주변에서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그 인근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가슴 아프지만 이런 뉴스가 들립니다. 어느 지역에서 밭을 개간하다가 지뢰가 터졌다고. 군인들이 그 지역에서 주변 정리를 하다가 지뢰가 터져서 많은 인명사고가 났다고. 뭐 요즘은 이제 많이 거의 없어졌어요. 뭐 큰 홍수 날 때 빼놓고는 뭐 지뢰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때는요, 지뢰가 터졌다, 뭐 지뢰가 나왔다, 일상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밭을 갈다가 누군가가 어느 앞마당에서 뒷마당에서 이런 보물상자를 발견했대, 이런 이야기는 간간히 들리는 일상적인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참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들려오는 뉴스가 심상치 않습니다. 곧 옆에 있는 강한 나라가 쳐들어온다네요. 또 다른 지역에는 어느 도적대가 우리 마을로 지금 몰려오고 있다네요.
뭐 이런저런 흉흉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부자는 걱정이 됐어요. 이 많은 재산 어떡하지? 뭐 요즘같이 이렇게 뭐 종이로 돼 있습니까? 뭐 이렇게 전자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그때는 다 현물이에요, 현물.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해요? 은행에다가 맡겨둘 수도 없고, 뭐 개인 사금고를 빌려가지고 넣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제일 간편하게 내 재산을 숨겨두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땅을 파서, 그것도 남의 땅이면 안 되잖아요. 내 땅에 어느 구석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짝 숨겨놓고 잠시 피난 갔다가 잠시 자리 비켰다가 돌아와서 끄집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문제는 이 주인이 그 전쟁통에 그 난리통에 집을 떠나면서 묻어두고 갔지만 주인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누군가는 돌아오겠지만 그 중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 사람만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땅은요 또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또 가꾸어지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옆 동네 김서방, 저 앞 동네 이서방 밥 갈다가 대박 났대,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는 거죠.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 내용이 뭘까요? 들으면 딱 알아요. 이게 뭔지.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어제도 뭐 옆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던데. 그런데 그 쉬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무슨 말이냐고요? 천국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밭에서 이 보물상자를 발견한 어느 농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짧은 비유의 핵심은 누가 어떻게 하다가 로또 맞았다더라 이게 아니고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보화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귀하기 때문에 보물 아니에요. 이 말을 또 달리 말하자면 천국은 그만큼 귀하고, 아니 천국만큼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냥 그렇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 그 보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 보물을 숨겨두셨어요. 그 보물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천국이라는 보물을 세상이라는 밭 가운데 숨겨두셨어요. 또요, 이 천국이 보물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 천국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물이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보물이란 천국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이거든요. 조금 뒤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왜 그 질문을 던질까요? 왜 그 질문 앞에서 오늘 이런 비유를 들려주실까요? 예수를 보물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그냥 그렇고 그런 허접대기로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천국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는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안에는요, 여러분, 거룩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하늘의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생명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보물과 예수라는 보물을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천국을 보물이라고 비유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보물은 귀한 거라고요. 천국은 귀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귀하고 귀한 보물들 참 많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보물들이 있어요. 뭐 다이아몬드, 뭐 번쩍번쩍 하는 것들 있잖아요. 때로는요, 남들은 인정 안 해도 나한테는 보물이 있습니다. 마치 고슴도치가 남들이 보기에는 가시 덩어리같이 생긴 볼품 녀석이지만 내 새끼는 내게 보물이에요. 목사님, 저 녀석이요, 내 보물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뿌듯해 하시는지요. 또 어떤 분은요, 손때가 묻어있는 달아 빠진 그런 책, 때로는 그런 물건, 참 보면 볼품 없는데, 목사님, 저게 내게는요, 보물 같은 겁니다. 당신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런 보물들이 내게 있다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내게 가장 귀한 보물로 알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저 대기권을 뚫고 저 우주 어느 공간에 어느 곳에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것을 약속받고 귀한 것을 품고 귀한 것을 붙들고 그 귀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 뭐라 해도요,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죄인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영적 파산자입니다. 그냥 파산의 말 듣기 좋은가요? 오늘 기업이 파산했답니다. 누군가는 개인적으로 개인 파산을 했습니다. 이 파산의 말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까? 우리는요, 영적 파산자입니다. 파산은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여, 때로는 개인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요, 영적으로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보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세상에 감추인, 누군가가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밭에 그 오래전 옛날부터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몰래 감추어 둔 그 보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추어 두신 그 보물, 그 보물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귀한 보물을 통하여 우리도 귀한 천국을 약속받고 그 귀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야,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니 여기가 하늘나라 아니더라고요. 야, 이렇게 멋진 집이 나의 집이 되었으니 여기가 하늘나라 아니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요, 주님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물은 기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보물은 뭐죠? 귀하다고 말했죠. 두 번째로 보물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보물은 기쁨입니다. 천국이 기쁨이죠. 예수가 기쁨입니다. 천국이 내게 있는데도 기쁘지 않다고요? 그건 천국이 아니죠. 예수 믿는데 기쁘지 않다고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예수 아는 거예요. 보물을 찾은 사람은 기뻐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물 찾아놓고 에이 왜 이런 게 또 걸렸어? 뭐 이러면서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귀한 것을 찾았을 때는 기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가난했던 농부, 누군가 그거 숨겨놓고 실제로 비유 속에서 나오는 그 땅의 보물은요, 임자 없는 보물이었어요.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농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어쩌다 이것이 나한테 걸려가지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갔어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 예수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배당은 오래 다녀도 내가 성경도 좀 읽어봤지만 내가 좀 안다 싶어도요, 천국을 바로 믿지 않으면요 기뻐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 예수 믿는다고? 아니, 알고 계시겠죠. 왜요? 내가 기쁨이 없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기쁨 충만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제대로 바로 믿으면 기뻐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농부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농부는 여러분 웃음이 해퍼서 기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 사람 웃음이 해퍼. 아니 뭐 그런 것까지 뭐 웃고 그래. 오늘 이 농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성이 웃음이 많고 천성이 늘 그냥 바보처럼 헤헤 하면서 웃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보물 상자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우리 식구들 입에 풀칠도 못하지. 그러면서 구슬땀을 흘리며 죽을 고생하는 오만 상을 다 짚으려가며 그 밭을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보물 상자를 발견한 그 이후에는요, 그는요 얼굴에 미소, 얼굴에 기쁨,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로 위로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이 빌립보 교회로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어디서 썼을까요?
감옥 안에서 썼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되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안 갇힌 사람이 찾아가서 면회도 해주고 사식도 좀 넣어주고 편지도 좀 써주면서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 환경은 내가 갇혀있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뻐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뻐하라 편지 쓰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편지에다가는 기뻐하세요라고 쓰면서 정작 다시는요. 나 이거 언제 나가지? 누가 좀 밖에서 힘 좀 안 써주나? 여기 좀 도움이 될 사람 없나? 그러면서 오만상을 찌그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안에서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조건을 초월한. 왜요? 어디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서는 이 조그만한 이 감옥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감옥에서도 웃고 감옥에 나중에 노래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감옥에서 전도도 하더라니까요. 그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이 바로 흙그릇 아닙니까? 우리가 흙덩어리 만든 질그릇이잖아요. 이 보배를 내가 지금 받았다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바울처럼 비록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원망스럽잖아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도 기뻐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 마땅히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나요? 감사할 일이 있나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 그랬던 우리가 어느 순간 기쁨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소망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친구들은 그런 말 안 하던데, 여러분, 어릴 적에 제가 이렇게 골목을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걸터 앉아있는, 평상에 걸터 앉아있는 어르신들이 어쩔 때 한마디 이렇게 제게 던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에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흥얼거리면서 기분 좋다고 그냥 가방 덜렁덜렁 매면서 웃으면서 혼자서 실없이 웃으면서 걸 올라가면요. 그때 그 모퉁이에 어제 앉아 계시던 어르신 뭐라고 했을까요? 야, 혀가 어디 미군 지갑 주웠냐? 저는 그때 이야기 듣고도 이게 무슨 소리지 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앞선 세대를 사신 그 어르신들은요, 정말 힘들고 어렸을 때 모든 게 다 폭삭이잖아요. 모든 거 새로 시작하는 그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물건도 미제가 최고고요. 돈도 미국 달러 하나면요 안 통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어르신들은요, 미군 지갑 하나 주는 건 횡재예요, 횡재. 그래서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한테, 야, 너 어디 미군 지갑 주웠냐? 저는 그렇게 표현할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미군 지갑 하나만 주워도, 달러 하나만 얻어도 그렇게 좋아하던 그 모습, 오늘 우리도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숨겨진 그 보물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그건 좀 비정상 아닌가요? 우리는 미군 지갑을 주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보물로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보물을 보물로 발견한 사람은, 보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물을 이야기는 들어봤대. 뭐 그런 게 있다던데. 근데 정작 내가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기뻐할래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는 마르고 닳도록 와도요, 기쁨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내 안에 보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앞서 보물은 귀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보물은 기쁨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세 번째 보물의 의미가 뭘까요? 근데 그 보물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행수로 걸려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농부가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요, 뭔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뭔가 내가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뭔가 좀 공적을 쌓고 이력을 쌓아야 된다는 그런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보물 상자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팔아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재산 다 팔았다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그것 붙들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는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반대로 말하면요, 예수라고 하는 이 보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늘 매주마다 반복해서 드리는데 나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보물을 얻기 위한 나의 믿음의 결단이 없더라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농부는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는가? 그것은 바로 내 이제 옛날처럼 안 살겠다고,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이 사람의 삶은 이후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왜 내가 꼬박꼬박 주보도 모아가며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변하지는 않는 거죠? 그저 얼굴에 주름만 늘어나는 거죠? 내 믿음에 결단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 이제 과거는 청산하고 나 이제 새롭게 시작하리라. 주님은 본문 앞에서 우리 믿음의 이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옛날부터 하던 그 방식 그대로, 이것을 우리는 근성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근성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더라고요. 좋은 의미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 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있는 동안에 이 근성이 몸에 배었다고 봅니다. 400년 동안 몸에 배인 그 근성을 우리는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그 노예 근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바로 왕, 그 애굽 땅에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놀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 못 믿겠답니다. 순종하지 못하겠답니다.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답니다. 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답니다. 차라리 애굽이 더 낫답니다. 그 시절이 낫답니다. 모세 필요 없답니다. 그리고는요,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밑에서는 뭐 했죠? 자기들끼리 뜻을 모아가지고 금송아리질을 만들고 앉았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근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만나 주시면 먹지 뭐. 내가 매출이 주시면 먹지 뭐. 그렇지만 내 삶은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출애굽은 했겠지만 약속의 땅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천국은 이러하니라. 보물을 보고도 보물로 여기지 않고 그 보물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요, 본 적은 있죠. 만진 적은 있겠죠. 그러나 그의 삶은 천국을 누리는 삶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마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 이 사람이 마태거든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 보세요.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나 이제 이렇게 안 살겠다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안 살겠다고. 내 삶의 근성을 다 끊어버리고, 노예 근성, 죄의 근성 다 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파산자였던 나를 위하여 죄 때문에 천국 다 말아먹었잖아요. 죄 때문에 영생을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런 영적 파산자인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사 이 보물을 내 삶의 현장에, 세상이라는 이 밭 한가운데 숨겨두셨어요. 아무도 못 찾게 숨겨둔 게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밭을 갈다가 거기서 발견하잖아요. 저 심심산 저 구석에다가 숨겨놔 보세요. 아무도 못 찾는데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이 언제나 발견할 수 있도록 숨겨두셨어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발견하신 분들, 때로는 기도하시다가 말씀 읽다가 내 삶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보물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이 농부처럼 보물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보물이 뭐라고 했죠? 천국을 귀하게 여기세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세요. 두 번째로는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기쁨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이거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삶의 무게에 짓이겨서 힘겹게 살았겠지만, 그러나 이 보물을 발견한 순간 그에게는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이게 보물, 천국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천국의 보물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 많이 하고 공적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밀기만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잘 믿고 합격되고 번창하고 100세, 200세 장수하고, 이게 예수 잘 믿는 걸까요? 이건 세상 그 어디나 똑같잖아요. 누구나 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천불이죠. 기천불이 뭐냐고요? 제가 군에 갔더니 기천불 나와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했더니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나와. 이게 기천불이에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매주 왔다 갔다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변하게 돼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생명 가득하게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변하는데 이상하게 변하는 게 있죠. 그럼 변질이에요. 제대로 변하면 맛이 깊어집니다. 숙성되죠. 그러나 잘못 변하면요, 그러면 부패합니다. 썩어버리죠. 이 보물의 가치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옛날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함께 이 예수님의 비유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코에 호흡 주시고 또 침도 넘기게 해주시고 눈도 깜빡이게 하시고
걸어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오늘 이 세상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찾은 자요, 이 세상 밭에 천국이라고 하는 보물을 찾은 자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천국의 보물을 발견했으니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발견한 최고의 보물, 이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입술의 노래만이 아니라 삶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 하면 눈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병마와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 위하여 살찌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암병에 시달리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된 병으로 고통스러운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이 아무리 무섭다고 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여, 극심한 고통 중에 시달리는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생에 눈물이 있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무도 닦아주지 못하는 서럽고 외롭고 억울한 눈물들 주님 닦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내 남편, 내 아내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강변 녹수처럼 아름답게 승리하는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